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메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사나 같이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6일 연휴라면서요? 그래서 놀러를 많이 가셨는데 왜 놀러도 안 가셨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줄로 알아 주의를 지키며 애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그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소설 가운데 대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펄벅이 쓴 거죠. 이 펄벅이 어머니의 초상이라고 하는 작품도 썼는데 거기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살에 결혼한 어머니 캐리는 남편이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결국 남편을 따라 이교도 땅 중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과 너무나 다른 곳에서 7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4명이 죽은 거예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가난하고 불결하고 무서운 곳이었지만 그녀는 고통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절대로 얼굴에 고통스러운 빛을 띠지 않고 언제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잡지책에 그 재미있는 그림이 있으면 그걸 얼른 노려가지고 아이들 방에 붙여주고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려주었습니다. 혹 아이들이 잘못하면 엄격하게 훈계를 하고 매를 들기도 했지만 결코 감정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가 드는 매가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밝은 얼굴 때문에 한 번도 어머니가 고통을 받고 괴로워한다는 것을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밝은 얼굴과 마음을 보면서 아이들은 항상 밝게 자랐고 그 아이들은 건강하게 다음 세대를 이어갔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죠. 내일이 이제 어린이날입니다만 여러분, 우리도 아이들에게 늘 소망을 심어주고 믿음으로 잘 키워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1년 정말 혹독한 그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유엔군은 뜻하지 않았던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후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군사 전문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진격해 갈 때보다 후퇴할 때가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퇴할 때는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다고 하는데, 지휘관도 어렵고 지휘를 받는 군인들도 정말 힘이 되는 것입니다. 후퇴하는 중에 흩어진 패잔병이 포위된 채 산골짜기 한 곳에 숨어서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조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산골짜기에 숨어 있어 지치고 지친 군인들이 얼어붙은 빵 한 조각을 씹으면서 배고픔을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군 기자 한 명이 그들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한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더니
내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없는 오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내일이 보장되기만 한다면 오늘 어떤 고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는 오늘, 확실한 내일이 보장된 오늘은 어떤 고난과 역경도 다 견뎌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보았어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침묵하면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을 무너뜨리는 정상적인 그런 방법은 아니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세를 몰아서 이 자그마한 성이었던 아이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 북서쪽 산악지대에 있는 작은 성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사람들의 그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이유가 아주 작은 성이고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이성 인구가 약 12,000명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구가 12,000명이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3-4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그들이 이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익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3,000명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0명이 싸우러 올라가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은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아니, 3,000명 올라갔다 가서 36명 죽었다고 36개 주랭랑 치는 거는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이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문제는 내부의 문제다. 내부의,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 때문에, 안이 골마썩기 때문에 외적이 침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자, 전쟁에서 실패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그들이 믿음을 상실한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의 공격은 믿음과 순종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아무 소리 없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들은 기도했고 끝까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고,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침묵하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낸 여리고성 함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의 보고에 따라서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공격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고 그들이 작전 계획을 잘 세워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왜? 믿음이 약화됐어요. 믿음이 약화됐어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십니다. 사람이 자꾸 떠들어대면 하나님은 침묵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사막을 통과하다가 모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방법을 아시죠? 모래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야, 끝났다, 이제 여기서 사막인데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 길이 어디 있으면 어디로 가는 거냐 도대체, 그리고 끝났다 이제, 그러면서 죽음을 초조하게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벗어날까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우리에게 아이성 같은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사막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처지가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를 찾아가고 어떤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은 없을까? 이런저런 방법을 막 열심히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 뒤지고 별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느낄 때가 왕왕 있었단 말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빠져나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닿는 면적이 많아져 가지고 이게 서서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바람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코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을 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무엇을 하든 기도하고 교만의 바람을 빼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 얄팍한 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처참한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글에서 행복의 5가지 요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재물은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것이 좋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았으면 좋지 뭘 부족한 게 뭐가 좋아? 둘째, 외모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조금 떨어지는 게 좋다. 외모가 너무 좋으면 팔자가 기구하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이쁘면 팔자가 사납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같이 예쁜 사람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빼놓고 예쁜 여자는 다 어디 있다고 그래요? 술집에 청류촌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빼놓고 라고 그랬어요. 셋째, 명예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 정도면 좋다. 그랬고 넷째, 체력은 한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고 두 사람과 겨루었을 때는 질 정도가 좋다. 다섯째, 말솜씨는 내가 이야기할 때 반 정도만 수긍을 하고 박수를 쳐줄 정도면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금 부족함을 만족하게 여길 때 그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 욕심 때문에 내 가정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나라와 민족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해서 가족이, 교회가, 민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작은 실수가 나라의 공동체에 큰 손실과 실패를 가져온 경우는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달에 대구 함지산에서 일어난 불은 출입 통제구역이었는데 불이 났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아직까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한식일 날에 성묘에 간 사람이 피우다가 버린 담뱃불 때문에 강원도는 온통 불바다가 된 거 아시잖아요. 지금도 가면. 그래서 뭐 낙산사 할 것 없이 다 탔잖아요 그때. 1977년 11월 11일 밤 9시 15분에 이리역에서 엄청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리는 지금 익산시죠. 그때 당시 인구가 13만의 작은 도시였어요. 기차에 실려는 30톤의 화약이 폭발해서 이리시는 아비규환이 된 것입니다. 광화는 대형 폭발음이 15초 간격으로 3번씩이나 퍼졌어요.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 사고로 사망 59명, 1,402명이 신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리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은 완전히 폭삭 가라앉았습니다. 이재민 수가 1647세대 7,8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의 원인이 뭐냐 이거죠. 화약을 운반하던 호송원이 술을 먹고 화차에서 양초에 불을 붙이고 잤어요. 그런데 그 불이 화약에 옮겨 붙어서 터진 거예요. 한 사람 잘못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예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그러더니 쭉 가면서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싸움에서 이기면 승리한 쪽에서 적의 모든 것을 다 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마라, 너희 갖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기 21절에 보면 아간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한 세겔은 11.42g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시날산 외투는 엘리야라든지 아니면 니느웨 왕이라든지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날은 바벨론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최고의 예술품으로, 옷이 아니라 이것은 최고의 예술품으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앙드레김인가? 그분이 만드신 보석 달린, 진짜 보석 달린 옷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시날산 외투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난 거죠, 욕심이. 그래가지고 자기 장막 안에 땅을 파고 숨겨놓고 완전 범죄야, 이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아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전쟁으로, 노략질하는 전쟁으로 바뀐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가진 욕심이 죄가 되었고 그 욕심이 결국 자기도 죽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피해를 입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대단한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다 하는 거, 남들이 다 하는 죄, 그런 것 가지고 야, 남들도 다 하잖아, 그거 괜찮아, 한번 해봐, 괜찮다니까, 이러면서 우리를 꼬시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에게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생길까 봐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것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치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남자 장정 60만인데 60만 중에서 한 명이 죄진 것 때문에 0.01%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탐심을 얼마나 싫어하시느냐면, 자, 12절 봐요, 12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너희가 욕심을 부리면, 탐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욕심 때문에, 이 아간의 불순종 때문에 아간만 죽었어요? 아니요, 가족들 모두 다 골짜기에서 때려 죽였어요, 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자에 많이 보잖아요. 사람이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면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어떤 것이든 판단력이 상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안 보이고 국민도 안 보이고 법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있잖아요, 지금.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딴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직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온니 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 버려야 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버리지 않으면 결국 자신도 가족도 나라 민족도 파멸되는 거라고요. 우리 각자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사람은 먹고 마시든지 다 뭘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먼저 생각하고 빛되고 소금이 되려고 애쓰고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고 결국 손해까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추고 있는 것은 뭔가?
많이 감추고 살아요. 예수 믿는 거 감추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직장 속에서 혹시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을까? 또 내가 예수 믿는 것 아는데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이거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예수 믿는 거 감추고 살아요. 주일날 감추고 살아요. 어떤 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감추고 살아요. 이것은 내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추고 살아요. 그런데 자꾸 감추다 보면 처음에는 떨리는데 나중에는요 아주 익숙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익숙해진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감추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다 불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큰 일을 맡겨주시면 아니야, 조그만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에디슨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구 실험을 해서 성공한 사람인데, 그가 처음에 만든 전구가 빛이 얼마나 희미한지 촛불을 밝혀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빛이냐고. 그런데 결국 전구를 오늘 우리가 다 그래서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만들어 날렸을 때 공중에 얼마나 떠 있었냐? 12초 떠 있었어요. 12초. 지금은요, 아마 뉴욕 가는데 한 15시간 걸릴걸? 옛날에는 앵커러지에서 주유하고 왔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뭐 15시간, 20시간 그냥 그 많은 짐과 사람을 싣고 날아다닌다고요, 그거. 그렇잖아요. 최초의 자동차는 그 1시간에 2마일을 갔어요. 여러분 1마일이 1.6km예요. 그러면 2마일은 3.2km 걸어가는 게 더 빨라. 처음 자동차는. 저는 요새 제가 이제 뭐 거금도도 갔다 오고 뭐 여기 멀리 달릴 때 제가 절대 과속을 하지 않습니다. 100km에서 고속도로에서 100km에서 110km 정도로 갑니다. 그래야 기름이 제일 적게 먹습니다.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게 100km에서 110km 가야 기름이 제일 적게 먹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가면 옆에서 슉 막 가요. 그리고 막 뒤에서 불 번쩍번쩍 빨리 가라고 막 번쩍번쩍 거리고 난리야.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빨리 가는지 몰라. 보통 140, 50km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110km 넘어가면요 기름이 더 먹기 시작해요. 120, 30km 가면요 기름 뚝뚝 떨어지는 소리나. 어떻게 하냐고요? 옛날에 다 해봤거든. 옛날에 다 해봤어. 응? 그러니까 지금 차가 보통 기본적으로 230km 밟으면 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어떤 차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발달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우습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정말 작은 것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 작은 것 순종하는 것이 쌓여서 큰 것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시편 112편 2절 이하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카톡으로 보낸 편지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처럼 큰맘 먹고 핸드폰으로 문자 편지를 보내니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운 게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때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에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같이 살려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도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입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까 남의 일에 훈수 두는 것 삼가하시고, 그리고 세상은 엄청 바뀌었으니까 내 가진 지식으로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된다고 하는 편견도 버리세요. 나이 든다는 건, 나이라는 건 권력이나 권위가 아닙니다. 이제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 만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세요? 무소식이 희소식 아닌가요? 그거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연휴에 승훈이랑 병훈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시골에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까 찾아 쓰세요. 그렇게 딱 며느리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얼른 답장을 했죠.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운데 이렇게 큰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연휴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원 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거 60억 원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니.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제사는 이 애미가 모시마. 이렇게 어머니가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얼른 다시 답장을 썼죠. 헉,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시는 것 감사해요. PS 오늘은 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다시 보냈죠.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게 억원으로 적었네. 선산 판 거 빚 갚고 90만 원, 보상받고 쓰고 남은 거 60만 원 합해서 너희에게 나눠주려고 절반쯤 남겨놓고 남은 걸로 산소 가려고 장봐놨단다. 얼른 와서 제수 음식 만들어 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뿐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제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제 한참 생각하다가 다시 답장을 보냈죠. 어머니 어쩌죠? 비행기표가 환불이 안 된다네요. 갔다 와서 시간 날 때 언젠가 찾아뵐게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쁜 년. 선산 판 거 90억, 보상받은 거 60억, 어림도 없다. 몽땅 2딸과 교회 건축비로 쓸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이고 8일이 어버이날이죠.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나도 망하고 듣고 있던 사람의 영혼도 망하게 됩니다. 이미 거짓말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번 연휴도 계속 출근해야 돼요 어머니 이러고 이제 거짓말하고 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부모님을 모시고 간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괜찮아. 물론 주의를 빠져서 그렇지만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욕심 부린 것 때문에 36명이 죽고 전쟁에 참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우리가 늘 믿음대로 살아서 내가 죄 지면 안 되는 거죠. 죄 지면 나 때문에 다 망한다니까요.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잡심해서